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저희 목회 선배이시자 또 개척 선배이신 우리 장인 어르신이신 우리 김중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그분의 이번 한번 일주일 내내 교제하면서 참 너무나 이렇게 은혜되는 부흥 집회 같은 그런 교제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함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길 바라고요.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지난 주일에 또 저를 처음 만나서도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잠시 동안 이렇게 자녀들 가정을 돌아보고 또 다시 돌아갔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과는 만나자마자 이별이 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 설교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아마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고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또 새로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참 흩어진 나그네들 같은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그리고 또 기대 가운데서 그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베드로는 지적합니다. 그 옛날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무엇이 다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말 우리는 참 믿는다 하면서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또 믿음에 하자가 없는가, 결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미국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듣는 노래 가운데서 참 의미 깊은 노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린 그레스라는 이 미국 사람들 속에서는 유행가 같이 들리지만은 그 내용이 참 마음에 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사의 줄거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지나다가 이제는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 고향집으로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자기 옛 집을 다시 발견하자마자 이미 그 집에는 부모도 없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빈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돌아가면서 그 집 모양 모습을 바라보게 해 주었는데 그 창밖에서 보는 그 집에 대한 이미지를 자세히 보니까 집은 이미 빈집이 되어졌고 허물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집이지만은 그러나 그 주변에는 보니까 푸른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더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참 깊이 생각하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아온 것은 참 재미있고 화려하고 기대가 많고 희망이 부풀었던 그 옛날로 돌아간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에 대한 그 집착이 너무 거기에 골몰하면은 결국 과거 속에서 꿈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이 환각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는 꿈을 깨야 합니다. 이미 지나온 과거는 우리에게서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 보니 빈집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랐던 형제 자매들도 다 떠나갔고 자기들을 사랑해 주던 부모님도 다 떠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그 현실에 돌아와서 보니까 결국 거기에 무성한 것은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이와 같은 것이 참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보이는 옛 그 빈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빈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화려하고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다시 자기를 찾아보면 자기도 역시 빈집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이 참 노래 소리 속에서 참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동생이 전화 와서 형님 요즘 보니까 우리 어릴 때 그때 어릴 때는 6.25 사변이 났던 그때였고 피난 생활하던 그때였습니다. 예. 아마 요즘 현대인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오랜 시절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있어졌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면서 형님 저는 요즘 옛날에 생각이 났는데 우리 조그마한 그때는 학고방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조그마한 집들입니다. 허술한 집들인데 빗물이 새고 나오는 그런 집 속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라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 제가 참 너는 참 행복하겠구나.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보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형님은 하늘이 가깝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을 제가 딱 들었었을 때는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런 의식이 번쩍 들면서 이 말을 하는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 동생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늘이 가까운 사람은 마음에 참 후회와 반성과 회개가 일어나는 법인데
형님은 하늘이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참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비추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순간들이 지나갈 때가 많을 줄 압니다. 조그만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들리기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야단법석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역시 소란을 피웠고 또 예수님을 평소에 잘 모시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는 그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빈 무덤, 이 자신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은 빈 무덤과 같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 산다고 하지만 좋은 집을 가진다고 하지만 안전한 곳에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빈 집에서 사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빈 집, 빈 무덤, 빈 마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모두가 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살고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빈 껍데기들입니다. 모두 다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바리새인들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의인답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에 흰 무덤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회칠한 것이에요. 저도 역시 그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빈 무덤과 같다. 이 빈 무덤. 그 속에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마른 뼈들, 냄새나는 시체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겉은 참 깨끗한 것처럼 회칠을 해놓았습니다. 하얀 색깔. 그렇지만 속에는 보면은 냄새나는 이런 살이 썩어가는 시체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회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무덤을 가까이 가는 것은 불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모두 다 사람마다 다 냄새가 있는 법입니다. 없는 것 같아도 전부 있습니다. 향수를 많이 뿌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냄새가 많이 풍긴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향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기롭게 단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성가 가수들을 보면은요, 참 그 의미 있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성가도 있습니다. 그 노래 소리 중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Remind Me Lord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가 줄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해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섞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사 중에 또 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소유물은 주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Remind me, 주님이 이것을 내게 빌려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소서. 처음에 기억은 Remember me 하는 Lord 하는 이 가사에는 모든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가진 소유물은 다 주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 속에서 참 한 가지 더 붙여서 기억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갈 때에 이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소서 하고, 나는 거기에 제 셋째 부분에 더 덧붙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빈 무덤입니다. 빈 집입니다. 그리고 빈 마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 빈 것에 채워져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빈데 무언가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항상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먼저 소개됩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쭉 설명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참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더불어서 노아 때의 물로 심판하신 이런 사실을 그 시대에서도 역시 그것을 믿지 않고 부정합니다. 옛날 하나님, 하늘 땅이나 오늘의 하늘 땅이나 뭐가 다른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모두 다 일부러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쾌락주의로 떨어지는, 오늘 현실에서 잘 살자 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현상을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공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시대가 갈수록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꾸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우주 시대가 되어져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정말 보단 하나만 눌러도 뭐 탁탁탁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또 이런 시대에 살게 된 것만 해도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참 발명품이 많고 문화가 발전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상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 예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만 세상적인 모든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참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정적인 시안을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참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그런 삶을 연속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쉬워서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하면은 또 못 견디는 그런 중독증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돌아가면은 본래대로 또 빈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연속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자꾸 거기에서 맴돌기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불구덩이가 되어가서 모두가 다 이 멜팅 파트처럼 막 다 녹아져서 없어지는 뒤바뀌는 그런 소용돌이가 나타난다. 여기 베드로는 말할 때 표현할 때에 하늘이 터져가는 큰 소리로 폭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연상할 때에 그저 원자탄, 수소탄,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여기는 하늘 자체가 폭파됩니다. 우리가 이 대기권이 있다는 사실을 참 잘 알 줄 압니다. 이 대기권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 땅덩어리도 역시 거기에 인력에 의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참 즐겨 쓰는 용어이지만 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벌써 이 하늘이 터져가고 야단 법석이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여기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라 하는 것에 이 베드로의 사상과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매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아서 정말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하고서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초점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 참 말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제시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강조점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여기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했지만은 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참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여기에서 화려하게 정말 속속들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지식이라는 이 말 가운데 보면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말 중에는 안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오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바라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경험을 통해서 안 지식을 갖고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오이다라는 그 용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눈앞에서 교회는 이것이다, 또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활동하고 있다, 모두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믿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빈집입니다. 그 속에 썩은 시체덩이만 냄새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사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어디에 가서도 예수 믿으시오 소리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산다면 우리는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모두 다 변화, 개혁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는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떠나간 그 사회나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는 모두 다 비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화려한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고, 나도 이 교회에서 충성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천국의 화려한 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야, 여기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고서는 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마음에 품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자체도 우리 속에 감동을 일으켜서 존재하지만은 성령이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말씀이 여기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줍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생활하게 하고 실행에 열중하게 합니다. 실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죽은 믿음이 뭡니까?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모두 다 잘 믿고 있는데 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불만을 터뜨릴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의식 속에서 신뢰하면서 살아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입니까? 주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못하는 이 자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모이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거기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바라보는 그런 기대와 소망의 대상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은 이미 예수님은 우리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들어옵니다.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천국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크게 자는 천국이 됩니다. 이 천국이 큰 천국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 참 휴거되어 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큰 천국,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지 않고 한갓 우리는 언제든지 그 꿈 같은 환상 속에서 머무는 그 천국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꿈을 우리는 깨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천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경험도 많았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뜻하지 않게 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했습니다. 이건 떨어졌구나.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은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고 또 그 속에서 번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방황하고 사는 이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결점이 많다 할지라도 다시금 나는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서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구원의 아주 목표입니다.
이것을 생각지 않고 항상 번민만 하고 후회만 하고 거기에서 가슴만 조아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많고 잘못할 때가 많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자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타락한 천사처럼 살다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아주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구할 때에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 죄지 손을 내어미는 자는 예수님은 그 손을 다 잡아주십니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거셀 때 제자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풍랑 위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귀신이냐 유령이냐 별별 생각을 하고 제자들도 참 야단 법석을 떨면서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자 주님이시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님 하고서는 반갑습니다. 나도 역시 주님처럼 물 위로 한번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 오너라.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임하니까 그만 갑자기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놀라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날 살려주십시오. 나를 성경에는 점잖하게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만은 사실 위급할 때 사람은 이 말이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하고 꾸짖었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실패도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정말 지나보면은 후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나를 손잡아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서 우리 앞에 내어놓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가거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밤새껏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혔습니다. 역시 그때도 베드로가 참 요한이 주님이시다. 음성을 들어보니까 낯익은 음성이라서 주님이시다 할 때 베드로는 성급하게 옷을 챙겨 가지고서는 거리가 좀 멀지만은 헤엄쳐서 나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마디 말을 던진 것이 있습니다. 야 베드로야 시몬아 이리 오너라 하고 나와 이야기하자 하고서는 세 가지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세 마디를 하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가페의 질문, 아가페라는 이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종류도 많은데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말에 아가페로 대답을 못합니다. 필로스라 그럽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을 필로스라 그럽니다. 세 번 다 베드로는 필로스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참 신문을 받으시는 밤에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반성하고 다구름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경우가 많은 줄 압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게 위기가 다가올 때는 사람들은 다 나는 너 모른다 하고서는 피해가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이 내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너 이렇게 해서 나를 배반하고 잘못했지 하고 꾸짖을 내고 이 베드로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죄를 징치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비웃음도 아니요, 여기에는 정말 경책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은 보면은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거기에서 제시했습니다. 결단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자기 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아주 인기를 거두고서는 칭찬을 받고 부흥 집회를 쏟아내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도 제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결코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것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 잘못이 많은 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오라 하는 말, 그것을 명심하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요한이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늘 사랑하셨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요한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없다. 너는 나만 따라라. 그 말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여기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준다. 이 한마디는 베드로의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이 죄를 덜추어서 지적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받은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죄를 묻는 그 순간을 올까봐 아마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묻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추어 준다는 이 한마디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의 이 신학, 베드로의 사상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지나간 죄 예수님은 묻지 않으냐 했습니다. 지나간 실수, 지나간 실패, 지나간 모든 낙오된 점들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너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이 마지막 한 이야기만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이하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기드온의 아들이 있는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요담이라는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다른 이 서자 출신의 아들이 기드온의 그 아들 70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세겜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쭐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요담이 그 산 위에 가서 그리심 산 위에 올라가서는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 말씀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나무들에 대한 대화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산림 속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야, 우리들 이 산림이 크고 아주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들의 왕이 있어야 되겠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고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나무들이 처음에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감람나무야,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다오. 그렇게 하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것을 두고 나는 왕이 되지 못하겠다.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하고 사양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감람나무의 그 올리브 그 열매는 기름을 짜서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우리들 몸에도 약용으로도 쓰여지고 또 참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발라서 향기롭기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불을 밝히는 기름 역할을 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그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역시 치료도 해주고 향기도 내어주고 먹어서 건강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두고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렇게 거절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야 포도나무야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다오.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내 이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른 나무에게 갑니다.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에 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니까 무화과 나무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 거절을 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가시나무가 가니까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뜻이 왜 이제 왔느냐? 벌써 올 것이지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모두 다 내 뒤로 다 숨거라.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서 불을 토해 가지고 모두 다 불살라 버릴 것인데 저기 있는 백향나무를 내가 불살라 버릴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진짜 왕은 백향나무입니다. 백향나무는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에 대들보로 서인 왕이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전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이런 존재가 정말 왕다운 일이고 여기에 보면은 감람나무는 그 올리브 기름으로 성전을 불을 밝히는 일이고 포도나무는 생성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성전 벽에 포도나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에 떡과 더불어서 무화과 뭉치를 거기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제사상에 모두 다 사용되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모두 다 두고서는 왕이 못 되겠다 하는 이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찾지 못하는 분수에 지나치는 욕심이 많은
존재인 것을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시나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보면은 그 삶림 속에 마구 돌아다니는 짐승들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나무들을 해칠까봐 가시나무가 이 펜스가 되어 줄 만한 그런 역할이 적합할 것인데 이상하게 왕이 되었다 하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모습들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어떤 나무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에 무화과 나무의 속에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나무 다시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저녁에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나무가 시들시들 해가지고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왜? 가치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 중요성과 그 가치성과 그 역할을 나타내어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면은 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비유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 할 때에 그것을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그 농부가 내가 걸음을 주고 막 애써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만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애걸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내 자신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도 어떤 나무를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나무를 버리겠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나는 어떤 나무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